로마서 14장 이 내용은 성도의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를 이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 자유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4장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예를 들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음식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성도는 자유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날의 문제예요. 어떤 특정한 날만이 귀한 날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날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요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포도주에 관련된 내용도 자유함이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날 문제, 그리고 포도주 문제, 이런 내용은 다 이제 자유함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유함을 통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자유함을 온전히 이렇게 소유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도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음식 문제입니다. 1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다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할 이유가 없고 받아주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상채물을 먹는 문제, 우상채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할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좀 확대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4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반절에 이 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우상을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만물을 선하시게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함으로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뭐하다는 겁니까? 선하다는, 이런 확실한 자기의 그런 어떤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6절 이하 9절까지 이 내용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서 우상채물 먹어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일 것이고, 또 동시에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우상제물에 대한 그런 어떤 큰 꺼리낌이 없이 먹는 그런 자도 동시에 주를 위한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그것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것은 본질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뭐예요? 중심 가운데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되
주를 위한 그런 어떤 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형제를 업신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판단할 이유도 없고요. 왜 우상제물을 못 먹는다? 업신여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10절과 1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직접 직구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나를 지키는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마시는 일이 됐든지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이 이 부분들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에 확실한 말씀의 근간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또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성도 자유에 관련된 조금 소극적인 측면으로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그런 차원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절 오늘 본문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비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매우 형제를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형제인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그저 우상 제물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어 하고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어떤 연약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 부딪히고 혹시 그들이 이제 거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난도 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주의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를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1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두 번째입니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알고 확신한 그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다 그 말이죠. 구약에는 문자적인 그런 내용으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음식물에 관련된 메시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누가 선언했느냐? 예수님께서 선언했어요. 그러니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먹을 음식,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게 이제 분류의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 왜 그래요? 모든 음식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마가복음 7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이 내용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로마서 14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내가 확실히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부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속되다. 다른 말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우상제물이지 라고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부정하게 여기지는 것일 뿐 스스로 부정하게 된 것은 없다. 이런 어떤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4장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무엇이든지 뭡니까? 속되다. 속된 것이 없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그냥 이런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근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는 지식은 올바르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는 못한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런 형제를 오히려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망하게 실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지식이 있다 이 내용 가지고 형제를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잠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근데 지식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으되 반드시 그 지식이 삶 속에 뭐를 동반해야 되느냐? 사랑을 동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4절 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데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신이 있느냐? 신은 오직 한 분뿐이 없고, 그리고 우상은 아무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사람 모양으로 나무를 깎았든지 아니면 돌을 이렇게 아주 쪼아서 지금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금을 입히고 또 다른 어떤 인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바로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신은 한 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냐.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하면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 해라? 조심하라. 왜냐하면 뒤에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점을 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여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장소에서 굿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굿할 때 아주 그냥 맛있는 이런 떡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하필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이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떡을 좀 드시라고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 떡은 떡이지 우상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나님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하시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이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딱 먹을 찰나에 초신자가 왔단 말이에요. 오다가 굿하는 데서 오는 그런 우상 제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하신 거야. 이것은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부정할 이유가 없어 하고 먹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서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지만 그게 우상 제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담력을 얻어서 우상 제물 먹어도 되네 하고 죄를 짓거나 내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 제물을 먹는다 말인가 하면서 이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누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준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한들 이제 형제를 위해서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뭘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바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전혀 이제 꺼리낄 내용이 없다. 부정하지 않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성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이 결국에는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형제를, 믿음이 연약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식물을 이제 먹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삼가한다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일평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이제 지식은 가지고 있으되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진리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7절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본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내용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런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런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가 되느냐? 세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두 번째는 평강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락. 근데 그 앞에 성령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희락,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리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먹는 문제, 이 마시는 이 문제, 이것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내용입니까? 비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본질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 희락, 그리고 평강,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속받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이 바로 증거인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늘 성령님과 뭐 하는 삶을 사느냐?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본질적인 부분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 순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칭의에 관련된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이제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는 뭐냐?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성령에 깊이 잠겨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이렇게 받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평강. 이 내용은 샬롬이라고도 하고 에이레너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샬롬, 에이렌의 이 내용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이 속에 다분히 포함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이제 개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충족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질병에서 이제 건강으로, 그리고 뭔가 가난에서 풍요로, 그리고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평안함으로, 이런 내용을 평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평안에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는 내 자신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내용은 평화가 맞아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한 것, 그리고 상대방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뭐예요? 평화. 이것은 바로 화평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이런 어떤 화평,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이런 어떤 내용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본질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희락,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에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의 울타리,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이 자체가 본질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쁨의 관계, 그리고 화평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이로써, 그러면은 이것들 안에서, 원문 내용,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내용이 이제 적용되는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들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자들은 두 가지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이제 유지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18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 관계도 이제 온전해진다. 그러면 사람 관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거 뭐
먹어도 된다, 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먹는 비본질 문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진실로 상대방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19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말로 공동체에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과 화평한 일, 이 내용은 이미 17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화평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화평을 힘쓰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화평의 일을 힘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떻게든지 화평의 일을 힘쓰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두 가지 결론, 두 가지 목표 중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이코도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이코도마.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보니까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이 내용은 집을 세운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유익되는 일인가?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먹는 문제,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비진리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하나하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화평하는 일이라면 화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서로 간에 덕을 세운 일이라면 그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 두 가지의 큰 목표를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 이 내용은 요한복음 6장 29절 내용을 통해서 본 구원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미리 이제 아신 자가 미리 예정하시고, 그런 자를 뭡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이런 황금 사슬, 황금 최인절, 이런 어떤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업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식물 때문에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왜 그럴까요?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만물은 다 뭐하다? 깨끗하다. 만물은 다 깨끗하다. 이 내용은 이미 14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4절 이 내용에서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만물은 다 깨끗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다 악해진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먹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가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나를 이렇게 지키는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일평생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취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덕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25절 시장에서 파는 그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형제를 이제 뭡니까?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 유대인에게 헬락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제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하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먹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지키는 문제, 이런 어떤 내용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복음이냐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22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굽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시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가진 자예요. 진리를 소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자기가 옳다는 그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그 지식을 이제 받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것을 따라서 해가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면 자기 마음 가운데도 책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확실한 이런 어떤 지식을 갖되 상대방을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고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 자 23절 내용을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 이 내용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상태로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먹으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그에 따른 지식이 없으면서도 이제 모방하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 이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우상제물 그냥 먹는 것, 이 내용은 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이 내용 전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성도의 자유의 원리, 바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 먹지 못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가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다. 근데 그러한 지식이 있는 그 자가 그러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또 업신 여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확실한 지식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지만, 이 자체가 어떻게든지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는 일이 아니라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 형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고 결단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이런 비본질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질에 충실하고 확실한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제는 많은 형제들에게도 이제는 거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가 한 사람에도 구원받아 공동체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일의 끝까지 의롭게 쓰임받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